오늘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상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이 의미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상하는 것의 첫 번째 설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봉사, 주님이 원하는 그 섬김은 지성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즉 영 안에서의 봉사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소의 단계가,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성막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요, 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등대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상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은 성소의 단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단계 하면은 영안의 단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성소의 단계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가장 깊은 영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양식으로 채울 때 이게 주님이 원하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영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누가복음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한 걸 기억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그 전에 누가라는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어떤 비유를 먼저 배열하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서 곧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마르다에 의해서 영접되는 사건을 배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곧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에 따라 섬겨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님의 갈망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주 평안하고 안식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이름의 뜻을 할 때 저도 좀 놀랐어요. 한번 볼게요.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갈대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갈대아. 근데 그 이름의 뜻이요, 그녀는 반역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마리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리암 하니까 뭔가 구약의 단어랑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히브리어 미리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마리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리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그 미르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이 단어는요, 메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그 메리라는 단어는요, 반역, rebellion,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들의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는 반역적이었다는 뜻이고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암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름이, 이 단어들이 동일한 어원, 즉 반역적이고 반역을 뜻하는 어원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반역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대 사람을 죽이고 20대 나온 살인범들을 기도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걔들의 옷을 벗기면 온몸에 문신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호랑이가 그러렁거리고요, 등어리는 독수리가 날아가고요, 양옆에는 뱀과 막 용이 막 입을 벌리고 있고요, 온몸에 칼자국에 담배 막 이렇게 짖은 거에 몸을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그들이 살아가던 그건 반역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애들이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던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둔 애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변화되는 걸 저는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매의 이름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반역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냐 할 때, 예스,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의 이 자비와 사랑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 또한요, 반역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나의 의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 형제님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는데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베다니에서 마르다에 의해서 영접되신 것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한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리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긴 섬기는데 그냥 막연히 섬기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은 것이 뭘까요?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이해에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한, 그것을 마리아는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계신 동안에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마리아가 들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지금 주님 발 앞에서 뭘 듣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에 나오는 것이 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13절이에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19장까지 쭉 주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의 사역을 말해요. 갈릴리의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전체 19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중에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시작의 부분이 9장 51절이잖아요. 51절에 뭔가를 주님이 탁 던져놨단 말이에요. 거기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뜻은 뭘까요? 네, 주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분의 죽음에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들었던 것이 뭔지 좀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죠. 형제들을 대표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매를 대표하는 마르다, 두 비유로 조금 들어드릴 텐데요, 형제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걸쳐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할 걸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형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 이제 밝히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밝히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로는 rebuke,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할 때 그걸로 말하고 사탄에 속한다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첫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어요. 리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에 속았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변화산상 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밝히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밝힐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매우 근심하더라.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주님께서 밝히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밝히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형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를 대표하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밝혔지만은 깨닫는 자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마르다 또한 주님의 뜻과는 관심 없이 그냥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님의 죽음에 관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다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딱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나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대주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아요. 두 가지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갔어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는데, 여러분, 이 옥합은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가격이에요. 평생을 자기 신랑에게 부으려고 준비했던 그것을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진짜 신랑임을 깨닫자마자 평생을 모아놨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내 신랑 되지 예수께 부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림 때 일입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초림 때 마리아가 참 신랑 되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향유를 주님께 부었듯이, 참 신랑 되신 예수께 부었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을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이러한 일을 깨달은 자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지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양식으로 취하고 주님은 우리를 양식으로 취하는 그들이 주의 뜻을 깨달을 때 주님께 이렇게 향유옥합을 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봉사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봉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봉사처럼 두 가지를 대조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봉사를 말씀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거기에 두 부류를 대조하는데, 한 부류는 레위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의 두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고요.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말씀하기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이 처리될지어다, 자아가 처리될지어다, 옛 성분이 처리될지어다. 그리고 44장, 에스겔서 4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면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었지만은, 다른 면에서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또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자격을 갖게 하지만 우상을 따르는 건 그들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1절부터 14절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수종드네,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도와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지성물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섬길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간접적인 봉사만 허락했지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직접 섬길 자격과 위치를 상실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독자손을 어떤가 한번 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며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게 뭐죠? 기름과 피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피는요,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뭘 예표할까요? 아주 쉽게 하면 성령이죠,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주 예수님의 귀한 인격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 양식 먹기라는 우리 공과를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된 거 여러분 기억하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본질과 모든 성경의 요소는 다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양식으로 먹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 영 안에서 거룩한 불꽃이 막 튀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이 막 불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생명양식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 또 뭘 주장을 해봤더니 성경의 주제가 예수요, 성경의 내용이 예수요, 성경의 줄거리가 예수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더니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는 걸 믿으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은 반드시 여기서 예수를 인격으로 취하게 돼, 안 취하게 돼요? 취하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으로 취했다면은요,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고 나타내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들, 즉 기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이 깨지려고 그만큼 노력하는 거, 하나님, 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한 가지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렇게 기름과 피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17절은 또 그 많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여기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털옷을 입으면 왜 입지 말라고 그러냐면 양털옷을 입으면 더워서 땀이 납니다. 여러분, 땀이 나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땀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양털을 입지 말라는 것은,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의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요, 주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좀 강하긴 한데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구약에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구약의 봉사에서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깥들의 봉사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양식으로 치운 자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일하는 게 바깥들의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들의 봉사만 있다면은 이거는 육체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거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영적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직접 죽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이 볼 때는요,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열심히 드린 그 불은 반드시 뭐가 된다? 영적 사망이 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불을 드린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원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 44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서 뭐라고 말씀하나 보죠. 에스겔서 44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직접 수종될 자격 있는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주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어디까지 가려고 제가 마음먹고 설교하고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갈망,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안식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형제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변화사상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얘기할 때 주님의 그 길을 막는 걸 주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주님은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같아요. 근데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마리아는 뭘 행했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걸 듣고 평생을 모아놨던 향유를 참 신랑 때 예수를 만나자마자 아끼지 않고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참 신랑 되신 예수께 나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 발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나의 참신랑 되지 주님께 나의 향기를 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아버지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말씀을 왜 듣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분점을 원하지 않아요. 바깥들의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있던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봉사였던 거예요. 왜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마리아는 초림 때 오신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내 신랑님을 알아보자마자 평생을 모한 나의 옥합을 깨도 전혀 아깝지 않게, 다른 사람은 다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은 마리아만큼은 이 예수가 나의 신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향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바로 이렇게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창사 부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내가 원하는 헌신이야. 마르다의 이야기도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우리의 헌신이 전해져야 된다는, 무엇이 참된 헌신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곧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주님은 똑같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인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그 참 신랑들 예수께만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지, 내 열심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양털 옷을 입고 봉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면 영적 사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워이톤 배단지의 성도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도 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치우기를